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갈렙이 남긴 세 가지 유산입니다. 갈렙이 남긴 세 가지 유산. 사람은 살면서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삽니다. 가족끼리는 더하죠. 가족끼리는요, 생김새에도 영향을 주고요, 태도와 습관과 성격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본받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할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네에 향수를 굉장히 진하게 뿌리고 다니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아파트 입구까지 그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헉 하고 그 냄새가 나면 아, 그 아줌마가 또 나갔구나, 또 들어갔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아줌마가 일부러 향수 냄새를 갖다가 제 코에 밀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아줌마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지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우리가 아무리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냄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를 안다 이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러므로 내가 살면서 우리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고 산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좋은 영향력이든 아니면 안 좋은 영향력이든 어떻게 해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이 갈렙이 참 좋아요. 갈렙이. 왜냐하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후손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갈렙같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난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 난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든든해, 이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좋은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갈렙은 어떤 유산을 남겨줬는가? 크게 세 가지의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줬어요. 둘째로는 감정적인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셋째로는 사회적인 유산을 물려줬어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본문 14절 하반절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걸 알려면 그 사람의 삶의 원칙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 사람의 삶의 원칙의 우선순위를 보면 알아요. 우선순위가 돈인 사람은 매사가 돈이에요. 돈. 예? 매사가 세상의 즐거움이면 이 사람은 뭡니까? 그저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원칙의 첫 번째가 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은 돈과 시간을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투자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삶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이 돼가지고 가나안에 정탐을 갔을 때에 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오늘 본문은 45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85세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 40세 때부터 85세가 될 때까지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한번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이건 할 수 있어요. 그죠? 잠깐 한번 섬기는 거, 뭐 2번 정도 섬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45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자, 본문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이 약속을 언제 하셨냐면 여호수아 1장 2절로 3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셔요. 여호수아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후손들,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물려줄 거 뭐가 있어요? 나는 이거는 꼭 내 아들, 내 딸에게 물려줘야지,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유산. 나중에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난 다음에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추억할 때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어, 이런 유산, 이런 것들을 물려주면 그 후손은,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래요. 이 사사시대라 그러는데,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뭐라고 설명하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암흑시대에 하나님께서 등불처럼 사용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사사예요. 사사.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의 유산 가운데 사사시대에 영향을 끼친 영적인 유산이 남겨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사기 1장 11절을 보면 드빌이라는 곳을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그 다음 12절을 보면 갈렙이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3절을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조카가 되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 자기 조카죠. 이 온니엘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드빌이라는 곳은 점령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드비를 점령해서 어떻게 합니까? 갈렙이 약속한 대로 운니엘에게 딸 악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운니엘이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거든요. 이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이라는 사사는 갈렙과 어떤 관계냐? 조카이면서 사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뭐냐? 이 갈렙은 사위를 뽑을 때 다른 걸 보지 않고 뭘 봤습니까? 믿음을 봤습니다. 돈 많은 집에다가 우리 딸 악사를 시집 보내야지, 아니면 굉장히 힘 있는 집에 내 딸 악사를 시집 보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뽑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주변에서 믿음의 인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산 위에 있는 곳이에요. 고지대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정복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다른 땅보다 또 특히 기름진 땅도 아니에요. 좋은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복하기는 힘든데 땅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배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자기는 안 간다 그래요. 왜? 거기는 정복하기도 까다롭고 정복한다 하더라도 땅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갈렙이 이 헤브론이라는 곳의 영적인 가치를 알아봤어요.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비록 기름진 땅은 아니지만 이 헤브론에는요 막벨라라고 하는 동굴이 있어요. 근데 이 막벨라라는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묻혀 있습니다, 사라가 묻혀 있습니다, 이삭이 묻혀 있습니다, 리브가가 묻혀 있습니다, 야곱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벨라라고 하는 동굴이 있는 헤브론은 영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땅은 나한테 별로 돈이 안 돼. 돈이 안 되는 땅인데 그 땅은 영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가치가 있는 땅을 갈렙이 내가 목숨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가 가서 취하겠다 이 말이에요. 뭐만 보고? 영적인 가치만 보고.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질적인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다 보니까 그 영적인 믿음의 유산들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 후손들에게 물려진 첫 번째 유산은 뭐냐? 영적인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산이 뭐냐? 감정적인 유산이에요. 감정적인 유산. 갈렙은요 85세가 되어서도 나이와 상관없이 감정적으로는 어때요? 젊은이에요. 젊은이. 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말하기를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절대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저들은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 갈렙이 나이가 40세이기 때문에 젊어서 그렇다고 그렇다고 생각해도 지금은 어때요? 85세예요. 85세면 어떻습니까? 이젠 나는 늙었어. 이제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꺼려하는 헤브론을 갈렙이 달래요.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쭉 보니까 각 집안에는요, 각 집집마다 그 집안에 흐르는 흐름이 있더라고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좋은 집은요 자식들이 잘 돼요. 그런데 그 흐름이 안 좋은 집은요
자식들이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집이 흐름이 좋으냐? 영적인 가치를 알고 믿음 안에서 사는 젊은 집안은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예. 그러면 이 영적인 집안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그 집안에 주신 능력이 100이라면 그 흐름이 좋은 집안은요, 그 100을 다 사용하고 어떻게 해요? 100이라는 열매 이상을 거둬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두기 때문에 내 능력 이상을 거둬요. 그런데 흐름이 안 좋은 집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집에 주신 능력이 100인데 그 100을 사용을 못해요. 그저 한 50 정도 사용하다가 쩔쩔매고 그것도 또 사용한 것만큼 열매를 거두지도 못해요. 자, 갈렙을 보세요. 나이 85세나 된 이 노인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상황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질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신문을 보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아이들이 성인병에 많이 걸린대요. 세상에 초등학생들 중에 성인병자가 많대요. 성인병이 뭐예요?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성인이 되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그런 성인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왜 성인병에 걸리는가 이유를 설명했는데, 애들이 노인같이 산대요. 노인같이. 한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밖에 나가서 한겨울에도 친구들과 뛰면서 막, 옛날에 어렸을 때 뭐예요? 다방구 있잖아요. 막 뛰어 도망가면 쫓아가서 찾는 거. 다방구, 오징어가 이상, 십자가 이상, 구슬치기 막 이런 거 하면서, 저도요 어렸을 때 막 한겨울에 나가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해가지고 손이 동상 걸려가지고 이렇게 벗었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 집에 가면은 저희 어머님이 마늘대를 갖다가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손 담그면 또 얼은 게 빠져요.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에는 동상이 걸릴지언정 뭐는 없어요? 성인병은 없어요. 허구한 날 뛰어다니니까. 학교 갔다 와서 학교 가방 집에다 두면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해지면 들어가요. 배고파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어떡합니까? 그 이제 밤에 숙제해 가는 거죠. 그래도 저는 숙제는 잘해 갔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한참 뛰어놀아야 될 애들이 방에 앉아가지고 인터넷만 하고 TV만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게다가 영양가는 또 되게 높은 음식들이잖아요.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하루 영양가가 다 차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으니까 애들이 어떡합니까? 비만해져요, 고혈압에 걸려요, 동맥경화에 걸려요, 당뇨에 걸려요. 반면에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옛날 애들처럼 막 동네 뛰어다니고 그러면요, 성인병 안 걸린대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이 나이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십자가 이상 하기도 그렇고. 근데 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우리도 갈렙같이 나이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요, 나이는 85세지만 마음은 청춘이에요. 청춘.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나는 늙었어. 이제 난 틀렸어. 난 이제 뭐 시작하기에는 늦었어. 그 사람은 노인이에요. 노인.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인은 언제부터 노인이냐? 아,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생각할 때부터 노인이래요. 예. 그런데 이 갈렙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까진 문제, 이까진 어려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충성으로 이 사명 감당합니다.
한번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젊은 사람이죠. 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도 젊은 감정을 물려줍니다. 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도 늙은 감정을 물려줘요.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난 노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젊다고 생각하면 나는 청년입니다. 갈렙같이 이 청년의 감정을 가지고 담대함과 용기와 도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 갈렙은 이런 감정적인 유산을 물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뭘 물려줬냐? 사회적인 유산을 물려줬어요. 사회적인 유산이 뭐냐? 가진 자가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난 절대 손해볼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절대 그 모임은 편할 수가 없어요. 네가 나를 이만큼 괴롭혔어? 나는 그 이상으로 돌려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모임은 절대 편할 수 없어요. 사회적인 유산이란 가진 자가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임이죠. 어찌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정말 기득권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왜? 애굽에서 나온 청장년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때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갈렙은요,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친구 사이 아닙니까? 같이 가나안에 정탐 갔다 왔던 친구 사이예요. 이보다 큰 기득권이 어디 있어요? 내 친구가 대통령이라 이 말이에요. 내 친구가. 그러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뭘 요구하겠어요? 정복하기 쉬운데 좋은 땅, 그죠? 그런 땅을 요구하겠죠. 힘 덜 들이고 좋은 땅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갈렙이 요구한 땅은 어떤 땅이냐? 가장 덩치가 큰 아낙자손, 그러면요 거인족이에요. 아낙자손이 차지하고 있어서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산지 헤브론을 달래는 거예요. 왜? 거긴 영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어떤 사회가 잘 되려면 더 가진 자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든 곳으로 몰아넣어놓고 자기는 힘든 곳에서 빠져나가고 자기 자식은 힘든 곳에서 빠져나가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어떤 사람 뽑아야 될까요? 자기는 힘든데 안 가면서 다른 사람들 힘든 곳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은 뽑으면 안 돼요. 예? 뽑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막 돈 퍼준다는 사람도 뽑으면 안 돼요. 왜? 그 돈 내가 쓰잖아요. 내 자식들이 그 빚 갚느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아기가 앵앵하고 태어나잖아요. 얘는 벌써 빚 2천만 원이래요. 그거 누가 썼어요? 우리가 썼어요. 네? 국민지원금 받고 그거 또 우리가 다 썼잖아요. 그러면 그 빚은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그 빚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퍼준다는 사람 찍으면 안 돼요. 돈 퍼준다는 사람, 야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구나, 그죠?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는구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뽑혀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더 가진 자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사회가 썩을 때는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더 가진 사람들은요 힘든 데서 도망갈 궁리만 해요. 베트남이 옛날에 망했잖아요. 베트남이 패망할 때 세상에 베트남이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 베트남에 살고 있는 부자들, 정치인들이요 벌써 돈 다 빼돌려가지고 외국으로 다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망했대요. 가까운 예를 들면 작년이죠.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이라는 무장단체가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을 점령했잖아요. 그러자 그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 이름이 뭐냐면 아슈라프 가니예요. 이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차량 4대에다가 돈 2천억을 싣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외국으로.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망했지만 이 나라 대통령 아들은 미국에서 잘 살아요. 우리나라 또 어때요? 6.25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나자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밤중에 몰래 열차로 부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라디오에다가 막 방송하는 거예요. 녹음해가지고. 아,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래가지고 피난 안 가고 있다가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북한 군인이 몰고 넘어오니까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이 붙잡혀갔는지 몰라요. 피난도 못 가고 있다가. 제가 이런 걸 보다가 전에 한번 영국 왕실이 참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의 군대 4,000명이 영국 포클랜드에 있는, 거기는 땅이 정말 영국 사람들도 자기네 그런 땅이 있는지 모르는 땅이에요. 영국군 100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 100명을 갖다가 강제로 제압하고 아르헨티나가 차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예상하기를 그건 별 볼 일 없는 땅이니까 아,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영국이 아르헨티나에게 그냥 항의만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여자죠, 대처 수상이 전쟁을 선포했어요. 예, 전쟁을.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땅인지도 모르는 그 포클랜드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 전쟁에 누가 참전을 했냐? 영국의 왕자가 참전을 했어요. 이 왕자가 공군 출신인데 헬리콥터를 조종하거든요. 죽을지 모르는 이 전쟁터에 영국의 왕자가 헬리콥터를 조종하고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왕자면 특권층 아니에요. 웬만한 나라 같으면 왕자는요 전쟁터에 못 가게 해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이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 목숨 걸고 왕자가 조종사로 갔다.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지도자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지도자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참된 지도자가 누구냐? 진짜 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도 나도 편한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불편한 거 싫어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하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갈렙의 정치적인 라이벌은 또 누구냐? 그게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그 앞부분인 민수기를 보면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 순서는요 무슨 순서냐면 서열 순서예요. 그냥 막 이름을 쓰질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이름을 어떤 순서로 기록하고 있냐?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기록을 했어요. 정탐을 갈 때, 가나안 정탐을 갈 때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누가 서열이 위에요? 갈렙이 위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순서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역전이 되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난 제가 하는 말 안 들을 거야. 제 왕년에 내 밑이었어. 말 듣기가 싫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갈렙은 한 번도 그러질 않아요. 얼마나 멋진 인격입니까? 예. 여러분, 이 멋진 인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멋진 신앙에서 나와요. 요즘 세상은요 멋진 신앙을 보기가 힘들어요. 멋진 인격을 보기가 힘들어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만 하지. 이 갈렙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멋있고 균형 잡힌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보통은요, 자기가 2인자로 밀려나잖아요. 그러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난 2인자로 밀려난 것만 해도 지금 신경질 나 죽겠는데 내가 왜 어려운 일 하냐 이 말이죠. 그러나 갈렙은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운 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육체도 건강했고 정신도 건강했고 신앙도 건강했고 인격도 건강했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정신도 맑고 내 육체도 맑다가 건강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가는 거,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시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질투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쓸데없이 미워하면 안 돼요. 인격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인격은 어디서 오느냐? 건강한 신앙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육체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신앙 자체가 병든 사람은 인생이 병든 거예요. 예. 정신이 병든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남 탓해. 자기는 엄청나게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잘못하면 엄청나게 화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는 거죠. 예. 육체의 건강도 그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맨날 밤늦게까지 먹기나 하고 아무 때나 자고 밤새고 운동은 하지 않고 몸은 자꾸 살쪄가지고 계절 바뀔 때마다 옷이 안 맞고,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참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해요. 얼마나 자기 건강관리를 잘했으면 85세 때의 건강이 40세 때의 건강과 같다고 말하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최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한마디로 어떻게 사랑하는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있는 힘을 다하여 나의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찬송 하나를 불러도 최선을 다해서 부르고, 기도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갈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갈렙이 남긴 세 가지 유산. 첫째,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감정의 유산을 남겼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유산을 남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 질그릇같이 약한 육체지만 갈렙처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정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사회적인 유산을 남기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도 좋은 유산 이어받고 내 자녀에게도 내 손주들에게도 좋은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잘 못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게 하시고 평상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본문에 나오는 갈렙처럼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해주시고 좋은 감정의 유산을 남기게 해주시고 좋은 사회적인 유산을 남기게 해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이 세상에서 그저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살되 짧은 시간이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실 때에 깨끗하게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